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화려했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위대한 왕이라는 이면에 너무나 많은 환난을 그렇게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 이전의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았죠.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여 세월 동안 다윗을 추격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고, 그죠? 다윗을 향한 원한으로 그 한 국가의 국력을 그렇게 사용했어요. 어떻게 그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다윗은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과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그의 인생 내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남았어요. 나중에는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조차 배신을 당해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도 살아남았어요. 다윗은 불사조 같아요. 진작에 망하고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죽음의 그 위험을 그렇게 숱하게 많이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는 죽지 않았고,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언제나 늘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다윗처럼 환난을 여러분 당하신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고난이 심각하게, 여러분 이렇게 쫓기며 살고 목숨의 위협 속에 살고 이렇게 전쟁 속에 살고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배신당하고 살 수 있겠어요?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서 그 이유를 찾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자, 여호와가 나의 무엇이라고요? 빛이시다. 여러분, 자기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여러분, 어둠은 우리에게 되게 무서움을 주잖아요. 그냥 캄캄해지잖아요. 그럼 이 안전한 곳도 정말로 위험한 곳이 되는 겁니다.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두려워요. 그죠? 어둠은 우리에게 그렇게 위험한 것이고 두려운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둠 속에 있을 때, 이 어둠에서 헤맬 때 하나님이 그를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그에게 무엇이 되어주셨다? 빛이 되어주셨다. 다윗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어두움이 많아,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환난이 많아, 문제가 많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나는 그래서 그렇게 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칠흑 같은 어두움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밝은 인생을 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어두움이 그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두움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찾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어두움이 그를 절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 어두움을 이겨내는 빛이 없으니까 그가 절망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우리보다 더 많은 어두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더 많은 환난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요?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어두움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무서워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누굴 두려워하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 봅시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그죠? 이렇게 많은 수작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두렵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태어날 것이다, 같은 맥락의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 주실 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는 이 경험을 몇 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요, 어두움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빛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는 두려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밧세바 그 죄 짓고서 여러분 그때 회개하는 기도 가운데 다윗이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나를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시고, 그렇죠?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는 걸 두려워했어요.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 잃는 거를 두려워했어요. 그가 두려워한 것은 그 어둠 그 자체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늘 빛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끝장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년 감사 기도 제목 이렇게 쫙 치는데, 어떤 성도들은 막 한 10가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도 많지, 이렇게 10가지나 쓰냐, 이걸 어떻게 내가 다 기도하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정리를, 그래도 사모함이 있으니까 썼겠구나 하면서 저는 다 정리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한 가지만 기도 제목 해라 그러면 이게 되게 곤란한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소중한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딱 한 가지 떠오르는 자기만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대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내가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뭘 가지고 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한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평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다윗이 지금 뭘 바라는 것인지, 다윗이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임재에 잠겨서 행복해하는 그 다윗의 모습,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바라는 일은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 은혜 속에 잠겨 살아가는 그것, 나에게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왜 다윗이 되었는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경건 생활이 그거를 해야 되니까, 단지 의무감이라든가, 그죠? 뭐 안 되는 것을 막 하려고 노력해갖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 경건을 즐겼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나는 너무나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잠겨 사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위로고, 그리고 삶의 기쁨이고.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뭐 기도해 나와라, 이게 다 경건의 훈련이잖아요.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것을 너무나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나는 금요 기도하기가 너무 좋아. 오히려 그걸 안 나가면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여러분, 유튜브 안 보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부터 유튜브 안 보시면 저 혼날 줄 알아요.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잖아요. 그죠? 즐거워하니까. 즐거워하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보시죠? 경건이 즐거움이 되면 여러분, 경건은 정복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쁨이 되고 그러면은 경건은 정복돼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경건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도 나오시고 성경책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뭐 맛을 알아야죠.
김치도 아기 때 김치를 잘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김치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하니까 어느 날 나도 한끼인가 봐, 김치가 맛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걔가 미국 가서 빵만 먹었으면요, 걔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경건도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 은혜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 그것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뭐 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냥 얌전하게 기도하는 그런 성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말을 주시고 성대를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사람들에게 그냥 하면서 이것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죠? 그 바디메오가 뒤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소리치잖아요.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더 큰 소리를 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대를 주시고 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입을 가지고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데 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팔을 주신 이유는 이 팔 가지고서 먹는 거나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팔 가지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주셨다. 이걸 경건한 곳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음이죠. 부르짖음.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에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사탄이 떠나갑니다. 경험 안 해보셨죠? 부르짖으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가만히 있어요.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여 주여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집니다. 여러분, 태권도 할 때 발차기 하면서 야 왜 합니까? 야 왜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부르짖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부르짖으셔야 돼요. 자,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지금 이 8절과 9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내 얼굴을 뭐하라? 찾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숨어 계신 것 같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다윗이 말했대요. 나는 주님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늘 다윗 앞에 떡하니 보여 있으면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경우 숨어 계신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 딱 하면요 바로 주여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요 그러면 불렀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주시옵소서 알았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가 그렇게 하면요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기도가 진짜 쉬울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주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숨어 계신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죠? 이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지금 나 혼자 뭐 하는 거야? 이게 기도가 지금 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다윗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래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환난 속에 있을 때, 어둠의 순간을 거닐고 있을 때, 그럴 때 꼭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꼭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 왜 나를 피하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나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왜 가만두십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왜 빨리 안 하십니까? 하나님 실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시간을 만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반드시 찾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의 행위를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 느낌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기도가 너무너무나 잘 됩니다, 뭐 그러는 경우도 있죠. 있기는. 기도를 하니까 막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충만하게 느껴지고, 나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항상 은혜가 충만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은 꼭 숨어 계신 듯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행위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서 기도가 재밌기도 한 거예요. 결국에 찾을 수 있거든요. 결국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기도에 재미가 있고 스릴이 있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12절, 우리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느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 다윗이 여기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고 막 그랬을 때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또 자기 가족과 함께도, 가족에게도 등지는 어떤, 그죠? 가족들도 자기를 이렇게 배신하고 이런 어떤 서운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나 보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내 부모조차도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혼자라는 거예요. 나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뭐라고 고백해요? 10절 끝에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부모도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다윗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다윗이 큰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궁지에 몰려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만드는 기도죠. 자,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자, 산자들의 땅에서, 그게 뭐냐면 나는 죽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내가 이 환난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결국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볼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그죠? 사람들의 그 위협 속에서, 그리고 부모에게도 버림당하고 이런 상태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나에게 임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끝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제가 성경 통독하다가 여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본문으로 한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약속을 해놓고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러분 10분 기다리고 30분 기다리고 1시간 기다리면은 그 속에서 그냥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영영 안 볼까 이 사람? 막 이러면서, 그죠?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래서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죠? 이레를 기다려라,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이튿날 아침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 드리고 그러면서 왕으로서 폐위됐잖아요. 여러분, 기다림이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어떠한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자신을 다 오픈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냐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되실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 그것 이기게 되는 거예요. 시편 3편에서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둘러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고백도 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 때문에 전쟁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자,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될 수가 있는가? 자, 이 몇 가지를 이렇게 짚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를 제가 강조하기 원합니다.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뭐 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채통을 안 지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죠, 옷이 벗어지도록 그렇게 뛰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얌전하지가 않아요.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환난 때에는 환난만큼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해요. 더 절박하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뭐하지 마소서?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도 다윗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때로는 빨리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당장에 하나님이 달려와 주시고 막 기도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막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기도를 하면요 응답이 때로는 더디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처럼 경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5G로 그냥 빨리 내렸으면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요새 믿음으로 잘 사니까 그냥 5G로 그냥 팍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응답이 다운로드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지고 그런 식으로 믿음의 싸움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싸움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본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여러분,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기도는 결국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 내가 부르짖었으니까, 내가 할 말 했으니까 끝났구나, 됐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그런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뭐 할지어다?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이게 지치거든요. 기다리다가 낙심이 되거든요. 기다리다가 보통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기도 안에 있는 믿음의 싸움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지만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보는 사람은 적어요.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기도의 열매를 따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기도의 능력을 자기의 삶 가운데 그렇게 누리고 그 능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적다.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를 끝맺는 사람은 적다. 보통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끝맺지 않고 그냥 가요. 하나님께 일방통행이야. 나는 할 말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는데요. 저는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기도도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만 갈게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에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시는, 그죠? 다윗이 지금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뭐 할지어다?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뭐 할지어다? 기다릴지어다. 왜 안 기다리는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왜 기도를 중간에 멈추시는지, 하나님은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나가는지,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 사람에게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데 왜 기도를 멈추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실까. 얼마 전에 이제 총시대 신학대학원 우리 최준서 전사님이 최바울로 개명을 했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가만히 있질 않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최준사님이 신학대학원 입학해갖고 제가 이제 전사님 총신대에서 거기서 전사님이 가장 힘써야 될 거는 기도 생활이라고, 경건 생활 3년 동안 그거를 죽어라 연마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던 말이에요.
총신대 신학대학원은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용인 양지에 산 중턱에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 의무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새벽 6시에 시작이 되는데 새벽 6시에 새벽기도 새벽 채플, 그리고 10시에 오전 채플, 2번의 채플이 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무조건 2번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중간에 8시에 1교시가 시작이 돼요. 1교시 2시간의 수업 시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쁘죠. 새벽 8시에 새벽 예배, 그리고 1교시가 8시, 10시에 채플, 그리고 오후 수업, 이게 막 엄청 바쁘거든요. 새벽부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또 총신은 고등학교보다 더 심합니다. 리포트부터 해갖고 이런 거 장난 아니게 내줍니다. 잠이 부족해, 잠이. 그래가지고 이제 피곤하니까 보통 이제 새벽 채플 끝나면 이제 전사님들 이제 다시 들어가갖고 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눈 붙이고 그렇게 1교시 수업하시기도 하고 뭐 아침밥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고 그게 정상이거든요. 저는 근데 거의 아침밥을 먹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3년 내내. 저는 새벽 채플 6시를 드리기 위해서 좀 더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짐 다 싸고 책가방까지 다 메고 그리고 새벽 채플에 갑니다. 예배는 뭐 20분 30분이면 끝나요. 그리고서 8시까지 새벽 기도 예배 채플이 끝나면은 8시까지 1시간 반? 이 정도. 그 1시간 반을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기준은 1시간 반을 무조건 하루에 기도한다. 종칠 때까지. 8시 수업 종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아침밥 안 먹었어요. 피곤해도 나는 자도 기도하다가 잔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게 지냈어요. 3년 내내. 너무 피곤하면 가서 잘 때가 가끔 있었지 거의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꾸부정하게 그렇게 잤지. 그러면은 1시간 반 동안 뭐 하냐? 제가 너무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주여를 너무 크게 하니까 제가 너무 간절했거든요. 사람들이 제 옆에 잘 안 앉아요. 사람들이 제 옆에 잘 앉아. 부담되죠.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버지야! 뭐 이렇게 하면서 한 시간 내내 막 부르짖으니까. 그리고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 기도 제목은 그 당시에 거의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제가 성령 충만 받지도 않고 어떻게 사역자를 합니까?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상하게 어저께까지만 해도 은혜가 충만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이 되면은 또 안 충만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1시간 반 기도하면 늘 빛을 봅니다. 그 채플 문을 이렇게 문 열고 제가 맨 마지막에 수업 종칠 때까지 기도하니까 제가 늘 맨 마지막이잖아요. 딱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요 그 태양의 선샤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빛이 또 같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기쁨, 소망, 자신감 이런 것들. 저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때로는요 제가 너무나 쫓겨갖고 시간도 없어 그래갖고 기도 시간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이게 정상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내가 너무 소모적인 거 아닌가? 때로는 내가 다른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럴 때는 좀 잠도 자야 되지 않을까? 이럴 때는 내가 그냥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숱한 싸움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그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 너무너무나 심했고 그것을 지켜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속에서 승리를 해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안 듣고 계시는 게 아니라 듣고 계셔요. 얘야 다 듣고 있다. 다 듣고 있다. 너의 무릎으로 믿음을 증명해라. 네가 내게 드리는 시간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라. 나는 여기 쌓아두고 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9년 전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왔거든요. 뉴스에 한 매장 앞에 밤새도록
줄을 선 사람들 자그만치 1,500여 명, 1,500명이 한 매장 앞에 줄을 서가지고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밤샘 줄을 섰대요. 밤샘. 아니 뭐 때문에 뭘 살려고 거기 줄을 섰을까? 다음 날도 긴 줄이 150m 이하로 줄어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거기서 뭘 팔길래 밤새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그곳을 사고 다음 날도 줄이 160m로 줄어들지도 않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너무나 즐겁게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다 잡혔어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뭘 파는 가게인 줄 아십니까? 햄버거, 쉑쉑버거. 이게 정식 명칭이 쉐이크 쉑 맞나? 쉐이크 쉑 이런 정식 명칭의 가게인데 지금도 있어요. 이게 처음으로 한국에 런칭돼가지고 강남인가 어디에 이렇게 딱 들어선 날이었는데 이게 미국에서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전국에서 이거를 먹겠다고 이 햄버거를 먹겠다고 와가지고 전날부터 밤샘 기다려가지고 겨우 먹겠다는 게 그 햄버거인 거예요. 쉑쉑버거. 근데 아니 세상에 무슨 햄버거가 맛있어봤자지 그걸 먹겠다고 저기서 저렇게 밤새면서 기다릴까? 150m 줄을 서면 도대체 이게 한 사람이 보통 6시간, 뭐 10시간 이렇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왜 저렇게 기다릴까? 근데 너무 즐거워요. 표정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쉑쉑버거 먹을 생각에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나 봐요. 여러분, 햄버거 맛집 간다고 그 맛있는 햄버거 하나 먹겠다고 밤새서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들이 그렇게 즐겁게 기다립니다. 침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기다려요? 햄버거 먹자 하고서도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이 햄버거 쉑쉑버거 먹는 것만 못 하겠냐고요, 설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응답, 그 능력들, 여러분, 이게 이런 것과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왜 힘드냐?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기대감이 없으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이거는 너무나 남는 장사예요. 경건에 투자하는 시간은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려워질 일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도 이 싸움을 해요. 지금도. 대성아, 네가 여기서 네 손으로, 네 발로, 네 입으로, 네 머리로 사역하면 너는 방울토마토만한 열매 하나 맺을 거야. 방울토마토만한 열매.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네가 여기서 멈춰서서 너의 무릎을 하나님께 꿇고 하나님께 너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네가 10년 동안 바리바리 움직이면서 사역하는 것, 그렇게 해서 맺는 열매도 하나님은 10분 만에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네가 100년 동안 사역해도 이루지 못할 열매, 하나님은 10분 만에, 1시간 만에, 하루 만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어. 근데 네가 뭐라고 네가 나대고 네가 열심을 부리려고 해. 네가 부려야 될 하나님께 향한 열심은 무릎 꿇는 거야. 이거 저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대성아, 정신 차리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나아가. 네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해. 네 설교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 네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저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설교 잘하죠. 그래서 맞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혼자 설교하고 혼자 감동받고 막 그러면서 저 기도하는 것도 아무도 저를 붙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저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기도하고 엎드린 날, 그날 저는 제일 빨리 퇴근합니다. 설교 준비도 그날 제일 빨리 합니다. 내가 하려면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오늘 토요일 날 팔 걷어붙이고 내가 오늘 100명을 전화 신방하겠어. 그러고서 그냥 전화통 붙잡고
내가 봐봐 이놈 새끼들 가만 안 둬. 그러면서 막 청년들 막 전화했고 너 왜 교회 안 나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너 맨날 지각하고 너 경고생활 똑바로 해라. 그래서 또 약속하고 막 이렇게 하고서 막 진짜로 하루에 막 100명 넘게 전화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신방 전화를. 그러면 그날 밤 흥분해서 잠이 안 와요. 내일 청년들이 200명 넘게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근데 더 적게 와. 더 적게 와요. 그 약속한 애들은 이상하게 약속 하나도 안 지켜요. 그래서 느끼는 절망감. 아,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바리바리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열매를 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신방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화를 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셔 주셔야 되는구나.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내가 녹일 수가 없구나. 그걸 늘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연습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 여러분 안 나오시면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나오시면 은혜 받는 거예요. 나와서도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그 먹는 거 준다고 밑에 가면 내 거 먹는 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도 짧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또 행사부장님이 다 챙겨놓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기도의 맛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정성, 그 헌신을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 얼굴을 보여주실 거예요. 아, 기도가 이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